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강가에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가 이렇게 보면 큰 홍수가 지나갈 때, 큰 물이 지나갈 때 그 큰 물에 오만 것이 다 떠내려가요. 어떨 때는 돼지 새끼도 떠내려가요. 그러면은 큰 물이 지면은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데 그 큰 물에서 떠내려가는 거 잡아서 먹으려고 사과도 막 떠내려가면은 그 물에서 사과 건져내서 먹고 또 뭐 흔히 하는 말로 고물상 돈 되는 거 있으면 그 건져내 가지고 이렇게 고물상에 팔아 가지고 엿바꿔 먹고 그런 어떤 우리 어머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 했는데 몰래 그래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 다리 위에서 이제 망을 가지고 이렇게 큰 물 지는 것을 그건 굉장히 고수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큰 게 많이 떠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리 위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막 사과도 건져내고 한데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을 보니까 갑자기 어지러운 것이에요. 막 물에 빠질 것 같아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두려운지 그때 얼른 좀 뒤로 와서 옆에 있는 동네 형이 산을 쳐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을 쳐다보라고. 물 쳐다보지 말고 산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어지러워가지고 잠시 다리 중앙으로 와가지고 산을 쳐다봤어요. 산을 쳐다보니까 이 어지러운 것이 이렇게 진정이 되고 사라지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잘 될 것 같다가도 내일 또 무슨 대답이 나올지 오늘 오케이 했다가도 내일 어떤 응답이 올지 알 수가 없는 변화무쌍한 그런 우리가 주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세상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다면 어지러울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산을 보라고. 산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매월 초 첫 저녁 예배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5월 초입니다. 5월 초 이 첫 저녁 안식일에 짧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 가장 우렁찬 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첫 번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는 소리. 소리 굉장히 크죠, 그죠? 아주 직책이 아주 높은 사람이 내는 소리면 아주 큰 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는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 요즘은 덜하지만은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은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 지르고 보라고. 자기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 질러서 마치 이렇게 피해자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이 소리도 크죠, 그죠? 총알 소리, 대포 소리, 천둥 소리.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멸가한 소리는 그래도 세상에서 꽤 소리가 크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열간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리가 멀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천둥 소리, 대포 소리, 목소리, 큰 사람 소리, 지위가 높은 소리, 아무리 세상에서 그 목소리 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리가 멀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동네 벗어나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막
목청이 엄청 세가지고 집안이 떠나갈 듯한 소리를 내지만은 동네만 벗어나면은 모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총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에서 나는 총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소리에서 대포도 쏘고 뭐 미사일도 쏘고 엄청난 큰 소리 계행음들이 들리지만은 소리가 나지만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총알 소리가 아무리 천둥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치는 천둥 소리를 미국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거리가 멀면 아무리 큰 소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가 멀면은 아무리 큰 소리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먼 거리까지 가는 소리가 가장 우렁찬 소리요 가장 큰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소리가 가장 큰 소리요 가장 우렁찬 소리인데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우렁찬 소리 가장 멀리까지 가는 가장 크고 우렁찬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정답은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들리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높은 사람 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높지 저기 나라 건너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대장 목소리를 할지라도 우리 동네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멀리까지 들리는 가장 크고 우렁찬 소리는 이 지구에서 이 지구를 뚫고 저 우주의 보좌에까지 날아가서 하나님의 깃전에 들리는 기도 소리가 가장 멀리 가기 때문에 가장 큰 소리요 가장 우렁찬 소리입니다. 지구에서 엄청나게 먼 우주의 왕에까지 가는 기도 소리, 이 소리가 가장 크고 우렁찬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큰 소리를 지른 이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주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자기 땅 고국에서 1400km나 요즘은 1400km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뭐 버스를 타고 가면은 뭐 어느 정도 걸려서 가겠지만 그 당시엔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넉 달 정도가 걸립니다. 넉 달 정도. 넉 달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400km, 1500km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땅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어디에요? 저기 이 페르시아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고국에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전화하면은 어떠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편으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400km나 멀리서 온 그 형제들이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궁금해서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이 잘 됐는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잘 지내는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치구들은 전부 다 복구화돼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참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그 멀리에서 온 형제들이 전하는 소식이 아무런 소식밖에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듣기를 원했던 그런 소식은 하나도 없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주변의 방해가 심해서 참 이거 얼마나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많이 해파되었다고. 아직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뭐 군대 장관쯤 되거나
국무위원쯤 되면은 대통령의 직속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지금 처지가 그 처지가 아니에요. 포로의 신분에서 아주 이 낮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뭔가 왕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왕의 권력이 필요한데 왕까지 연주를 달 만한 자기 위치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이렇게 타면은 왕이 어떻게 피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은 믿을 만한 사람 중에 또 믿을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뚫고 지구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딱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느헤미야야 네가 지금 네 나라 예루살렘이 잘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왕의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왕의 힘이 필요하면은 왕과 직속으로 이렇게 왕을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대면에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를 왕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만들어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다른 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가 돈 주고 뇌물로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장 힘있고 가장 우렁찬 소리를 하늘에 올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늘 언제나 이 느헤미야가 왕을 섬길 때 싱글벙글하면서 늘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총애했으면은 그 사람의 있는 안색까지 왕이 살핍니까? 신하가 왕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왕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왕에게 또 신임을 얻었으면은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피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왕이 이제 물어보니까 수심이 가득하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평상시에는 늘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가 내가 네 얼굴 볼 때마다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참 행복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무슨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네 얼굴에 비치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절호의 찬스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스쳐갑니다. 왜냐하면 이 변덕스러운 왕이 괜히 내가 부탁했다가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고향의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내가 바쁘다고 뭐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근심하면서 네 근심 때문에 나까지도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만드냐고 너 다음부터 아웃 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때 또 느헤미야가 가장 우렁찬 소리 가장 큰 소리를 어디로 하늘로 쏘아 올려 보냅니다.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그 뒷장면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왕이시여 좀 도와주옵소서 해서 왕이 행정명령을 쫙 내려가지고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장면이 이제 느헤미야 2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흐느끼면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또 왕 앞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내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그 소리가 가장 큰 소리고 가장 우렁찬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장 멀리 있는 저 하늘 보호자에까지 들린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보면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하였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 천사들은 찬미의 제사와 믿음의 기도를 듣고 그 탄원을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며 저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간다. 진실한 기도는 전능하신 자를 붙잡고 인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높이 들려지셨지만 기도는 그분의 보좌에 닿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소리가 큰 소리라고요? 기도 소리. 왜요? 가장 멀리 들리고 가장 멀리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큰 소리 치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소리가 가장 멀리까지 들리는 가장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 가장 우렁찬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속에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내 주변에 좀 높은 사람, 내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좀 빽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비결은 하늘의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빽이 인간의 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주를 다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소리인 기도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시고 때로는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줄 것이고 이 땅에 돈이 필요하다면 돈 있는 사람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에 만약에 다른 어떤 천연계가 필요하다면 천연계를 움직이고 이 땅에서 정책이 필요하다면 정책을 변경해서라도 우리의 가장 큰 소리인 하늘에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크다고 해서 이 세상에 높은 어떤 소리 앞에서 우리가 기죽고 모기 소리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 멀리까지 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기도 소리, 우렁찬 소리를 내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가장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새울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약한 성도들, 또 성도들의 생업과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우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이제 반주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님께 소원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38장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서 마치는 찬미 438장